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5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과 어둠과 악한 것들을 다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로힘 케셰트, 무지개 언약의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신 노아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대구와 부산만 간신히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공산군이 남한 전체를 다 점령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부산에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피난을 와 있었습니다. 그때 경남지사였던 양성봉 장로님이 250명 정도 되는 교역자들을 초량교회에 와서 지내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도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합시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10일 정도까지 저녁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부산에 피난 나와 있던 많은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또 우리 성도들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구해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보름 가까이 기도회를 한 다음에 기도회가 마쳐졌습니다. 그때 기도회를 마치던 그날에 부산 앞바다에 무지개가 환하게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구원하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군은 쪽으로 밀려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엘로힘 케셰트 무지개 언약의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노아 홍수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이 물에 덮였습니다. 40일 동안 계속 비가 쏟아졌고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찰 지경이 되었습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온 모든 동물들은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빠져서 방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한 제사를 드린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세트입니다. 이 케세트는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는 하늘을 향한 활이니라. 지금까지는 땅을 향해서 비를 쏟아 부으시고 심판의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지개 하늘을 향한 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으로 심판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홍수와 빗물이 쏟아진 곳 구름 속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하늘을 향한 활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다시 말해서 또다시 홍수의 심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수의 심판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시고서 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그리고 온 피조물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온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홍수로 인생들과 이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합시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의 징표가 됩시다. 그래서 이 세상도 구원하고 우리 자신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언약의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언약의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과 은혜의 징표입니다. 그 징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홍수가 시작된 곳이 구름입니다. 이 구름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서 온 세상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름은 홍수와 심판이 시작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죄악의 상황, 어둠의 상황, 심판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들은 다 환난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무지개는 꿈에 본 사다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다리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징표로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의 징표는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절망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길 걸어가실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좌절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의 먹구름이 왔을 때에 하늘에 나타난 은혜와 구원의 무지개를 바라보시고 그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무지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여러 언약의 징표들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양의 피가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징표가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 구원의 징표, 은혜의 징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구원과 은혜의 징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구원과 은혜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좌절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십자가의 징표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자기에게 행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칼을 품고서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일터 근처를 매일매일 다니면서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그 사람이 나타나는가 해서 그 근처에서 하루 종일 배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날씨는 춥고 몸이 지쳤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교회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마와 양손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피를 흘리는 억울하고 기가 막힌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 흘리시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열심히 살아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았고 목사님으로서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 구원의 징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구원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분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슬픈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징표요, 은혜의 징표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무지개의 징표, 은혜와 구원의 징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은혜와 구원의 징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징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픔과 좌절과 아픔을 느낄 때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지개 언약의 징표, 십자가 은혜의 징표 바라보면서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